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옳은지 그른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또한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감독해 주는 이가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복이죠. 누군가가 야 그거 옳지 않아,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나를 감독해 주는 거죠. 우리는 감독받는 것을 싫어하고 또 잔소리하면 싫어하지만 사실 그 잔소리와 간섭이 우리를 붙들어 주죠.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꾸짖고 이끌어 주시죠.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엉터리가 되는 거죠. 기준도 없고 그 기준을 판단해 줄 이도 없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뭔 간섭이냐,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데 뭔 상관이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싫은 소리도 듣기 싫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말로 개성이고 좋은 말로 자기 인생이지만 사실 제 멋대로 사는 거거든요. 사사시대 같은 거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이 내가 맞다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은요, 더 나아가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사람 안에 있는 이런 죄의 본성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거짓됐어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포장하는 거죠. 그래, 나 더럽다. 그래, 나 잘못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자신의 잘못과 제 멋대로인 삶을 교묘하게 포장하잖아요.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 자기 멋대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핑계가 있고 다 변명이 있고 다 자기 합리화시키고 다 자기 정당화를 시키죠.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합리화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도록 한 거죠. 그 거짓 교사들이 유혹할 때, 야, 이렇게 사는 것이 방탕한 삶이야. 너도 한번 방탕한 삶을 살아봐. 그렇게 유혹하진 않죠. 방탕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그것이 자유이고, 그것이 괜찮은 것이고, 그렇게 이제 꾸며서 이끌어 가는 거죠. 거기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신천지가 전도할 때 거짓말로 전도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금방 분별해야 되는 거죠. 저렇게 거짓말하니까 잘못된 것이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 거짓말을 저렇게 아주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한단 말이죠. 그럼 저건 잘못된 것이구나. 금방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에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거짓이 전도의 도구가 된다면 괜찮고 이제 그렇게 합리화시키잖아요. 변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은 한 하나님이 아닌데 무슨 거짓말해도 괜찮아 하고 금방 눈치를 채고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렇구나. 전도하려면 거짓말도 하고 그래 결과적으로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거잖아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10절에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제 이단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비방한다는 거죠. 비방을 많이 하는 거예요. 먼저는 당돌하다고 그랬어요. 두려움과 분별력이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한편으로 좋은 것 같은데 분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분별력도 없으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지멋대로인 거지. 우리가 이제 당돌하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당돌하네. 용기가 있는 것 같은데 무모한 거죠. 당돌함과 자긍이라는 것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고집스러우면서도 자기중심적이에요. 남들이 어찌된 건 상관없어. 그냥 내 이야기만 하고 자기 만족만 있고 자기 생각만 있고 그게 이제 자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아가 초롱성처럼 굳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당돌하며 자긍해요. 겁도 없고 막무가내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인 거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이단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목소리 크면 이기는 줄 아는 사람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아래도 없고 앞뒤도 없고 그냥 딱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권위자들에게도 막 소리 지르고 대드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뭐 질서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목소리 높이고 핏대를 세우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준다거나 피하거나 그러죠. 그럼 또 자기 말이 맞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거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괜히 저 말 섞었다가 피곤해져.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사람이요, 예의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의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돼요. 저 예수 믿는 것들 막무가내요. 저 예수 믿는 것들하고 말을 섞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 말을 경청할 줄도 알고, 존중할 줄도 알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상대방이 뭐라고 하더니까 내 말 막, 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당돌하고 자긍하면서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여기서 영광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말이에요. 천사들을. 그러니까 겁 없이 막 천사들까지도 비방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에 대해서도 저쪽 한다는 거예요. 그 이단 교주들 중에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부르면 천사들도 온다 막 그러면서 자기가 천사들 막 부리고 호령하고 그런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옆에 천사들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러면 또 그 중에 또 막 보인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천사가 우리 목사님을 호위하고 있고 막 그 영적 세계라는 게 그래요.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뭐 보인다는 사람들이 이제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천사들을 막 어떻게 한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막 천사들이 어쩐다. 그 천사들을 막 비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우리가 천사들만이 아니라 권위 있는 자들, 영광 받는 자들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겁 없이 막 비방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 있어요.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 자기 주장이 거절당한 사람들, 가진 자들과 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열등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난하죠.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뭔가 좀 잘되어 보이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런 비난과 비방을 뭘로 포장해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무분별하고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거죠. 한편으로는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비난 드릴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진짜 정의롭고 진짜 선한 사람은 오히려 비난을 잘 안 해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정의로운 사람은 오히려 겸손할 때가 많죠. 그리고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이제 그런 거지. 그냥 작은 요만한 잘못만 보여도 그 물고 늘어지고 교회가 그러면 되냐고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그러고 장로가 되냐고 어쩐다고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거죠. 그럼 그들이 정말 정의로운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부패하고 타락한 경우가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자기도 보면 안 보이는 데서는 훨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듣는 사람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리는 거, 아우 저 사람 마음에 진짜 불평 불만이 가득하구나, 저 사람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구나, 시기 질투가 가득하구나, 듣고 하는 거죠. 그래도 그냥 그러냐고 하고 피하는 거죠. 11절에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겁없고 막 당돌하게 천사가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해도 그들보다 훨씬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천사라도 그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좀 보십시오. 저렇게 이유 없이 비방합니다. 그런 말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비방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하시니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내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거잖아요. 내가 키가 똑같아요. 키가 똑같으면 내가 노력해서 내 키를 더 키워야 내가 더 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키를 눌러가지고 상대방을 낮춰놓으면 내가 더 크다고 느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해요, 존중받을 만해요, 좀 뭔가를 잘했어요. 그러면 야 잘했다 박수 쳐주고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나를 더 높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에이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은 이래가지고 이건 어쩌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죠. 깎아내림으로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내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의로운 말을 해서 정의로운 것이 아니고 정의롭게 살아야 정의로운 것인데 그런 막 말을 하고서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을 들춰보면 그 사람도 훨씬 더 나쁠 때가 많죠.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나쁜 경우가 많아요.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기성교회를 비방하죠. 기성교회를 막 깎아내고 저 대형교회를 봐라, 저 대형교회 목사를 봐라, 아무개 장로를 봐라, 크게 있는 말 없는 말 갖다 붙이고 이만한 거 막 부풀려가지고 이만한 크게 이야기를 하고 막 안 좋은 일만 떠들어대는 거죠.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열이 있다고 그러면 7개를 잘했으면 3개는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라도 완벽합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한편으로는 애쓰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모난 성품과 잘못된 삶의 습관과 이런 것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 애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꼬라지대로 한번 살아봐요. 우리도 우리 꼬라지대로 한번 살아봐. 그럼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노력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저 정도 사는 거야. 예수 안 믿었어 봐. 사람 아니야. 뭐 이러면서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 잘못된 부분을 다 끄집어가지고 저 교회 봐라. 교회가 이렇고 목사가 이렇고 장로가 이렇고 저기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라도 저렇고 하고 기성교회를 막 깎아내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 너희는 우리 교회로 오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죠. 신천지가 접근할 때도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비난하죠. 야, 네가 모르는데 너희 교회 목사님이 옛날에 이랬어야. 네가 모르는데 너희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옛날에 머리카락 잡고 싸웠어야. 막 그러면서 탁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과 신뢰를 이제 깨뜨리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설교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아이고 저렇게 설교는 해도 옛날에 저랬다며 우리 목사님 저랬다며 그럼 이제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옳든지 그렇든지 간에 비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거짓말로 전도하는 거, 그 거짓말하는 거 옳지 않으니까 그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비방해서 깎아내려서 전도하는 거 그 자체가 옳지 않아. 비방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잖아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천사들도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방법 자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금방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저거 옳지 않는데 분별이 되는 거죠.
12절에요.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나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죠. 이성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성질나면 성질나고 비방하고 욕하고 다투고 신경질 부리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기분에 맞는 것이 사실이야. 자기가 기준이야. 내가 보기에 맞으면 맞는 거고 내가 보기에 틀리면 틀린 거야.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대로 해요. 갈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말하면 거짓도 사실이 되고 상대편이 말하면 사실도 거짓이 되죠. 그렇잖아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이면 거짓인 거고 사실이면 사실인 건데 내 편이면 다 사실이고 반대편이면 다 거짓이 되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그 이성 없는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 속에 살다가 멸망을 당한다.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멸망당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해야 돼요. 혹시 우리 안에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거짓의 아비 사탄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도록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 거짓에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진리에 우뚝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